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자리 성도님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네. 오늘은 사순절 중간 반환점을 돌아선 총 7주일 가운데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수요일인 2월 14일부터 부활주일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한 총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 방심한 생활을 좀 추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금식과 선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Live as a witness of the gospel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예. 도대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구비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의 말씀 요약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세 가지를 요약해놨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의 자격과 삶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밝히 깨달을 것.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할 것. 예, 이 세 가지 중요한 대지를 중심으로 함께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복음을 밝히 깨달을 것. Understand the gospel clearly. 복음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가장 준비되어야 할 구비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다른 말로는 good news, the good news,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의한 인간 구원의 소식,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이 이 죄사함, 곧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인데 오늘 본문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 46절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랬는데 풀어쓰자면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는데 이 구원이라는 예수란 이름의 뜻은 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 구원은 곧 그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 그 복음이 과연 지금 나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임하여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이 될 자격이 있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그 불행과 저주, 그 비참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셨지요. 뭐 개의 형상이나 돼지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산과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불행과 저주의 삶이 시작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름도 원인도 모르는 각종 육체적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만 계속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은 멀쩡한데 정신이 미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공황장애도 생긴 거예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저주스러운 삶이고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런 굴레 속에서 살다가 이런 굴레 속에서 태어나다가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든지 이런 그 저주스러운 불행스러운 이런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심지어는 이성과 합리성을 따라 과학적인 연구와 철학을 연구해 보지만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사람은 죽는지 이런 명확한 대답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결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말.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에 가서 질문했다니, 선생님, 사람은 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석가는 그렇게 대답했다니, 태어났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나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동네방네 다 다녀서 죽지 않은 집안이 누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모른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참 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래 인생은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 운명으로 돌려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래서 투잡, 뜨리잡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할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그 영혼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만 가지고 행복이 없으니까 이제는 명예와 영광을 탐하여 여러 가지 시도합니다. 고시를 준비해서 판검사, 변호사가 되고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의원도 돼보고 장관의 이 관리직도 꿰찼지만 아니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행복이 없단 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술과 담배와 더 센 마약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현대 시대를 어떤 이는 3S 시대라고 말합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봄철 야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메인 게임도 아닌 시범 경기에 구장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축구는 거의 광신도들을 많이 양산하는 하나의 인간의 종교가 됐습니다. 스크린, 영화관에 가면 얼마나 그렇게 잘 정비되어 예약 제도가 잘 됐는지 우리 젊은이들의 그 연애 장소로 데이트 장소로 최고의 장소고 웬만한 제목만 괜찮다면 10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영화의 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섹스가 모든 인생들의 말하자면 우상이 된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녀야 되고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안정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단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 그 굴레 속에 살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정령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 사료됩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I am the way. 영어의 정관사 더의 용법 가운데 유일무이한 대상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오늘 대표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찬양대 그 성가 가사에도 오직 예수라는 말이 들은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유일한 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It is finished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사역하다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자세하게 언급해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예요. 저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선지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 이제 예수님께 성취됐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자 시리와 비탄에 빠진 엠마오로 간 두 주제자들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바로 예수가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저들의 이 눈 덮인 어두운 눈을 활짝 띄어서 예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을 이 부인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11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고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니.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온 족속에 이르기까지 이제 즉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명령이 소위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당시에 정말 서슬퍼런 종교 권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위경에 처한 그런 환경이지만
거길 떠나지 말라는 건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루살렘은 현재 내가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장소,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그곳이 나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사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운 그 위치,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운 위치를 탈퇴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 어두운 공중에 이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질서와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중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를 거슬러서 저 니네라 가라신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타시스로 갔다가 그야말로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유경에서 바다에 빠뜨려짐을 당하고 저 깊은 시면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토해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불사하고 거기서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상경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위치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래도 거기서부터 자리를 지킬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을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고재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면 교회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사례비를 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루디아 선교에서도 아마 권사에서도 주셨는지 몰라.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 선교비 봉투를 내면 교회에서 다 청년부 예산 매달 이렇게 지불하는데 그걸 또 아껴서 선교사님 그 선교하는 데 쓰시라고 봉투를 내면 심지어는 중고등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웠고요. 그 금액의 고와는 상관없지만 정말 안나에 됐대요. 안나에. 예. 안나에 빠졌으면 오늘 나 큰 시험 들 뻔했네. 예. 아마 개인적으로 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 서울 동북구의 도봉구의 한 작은 교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저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런 그 중대한 그 선교적 사명이 있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교자를 영어로 마르터라고 합니다. 마르터. 이 마르터라는 영어 단어는 메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메르티스라는 말은 이 증인이란 말이거든요. 참된 증인은 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음에 노출될 수 있다는 반증이.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법정 증인 보복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죠. 김경록 씨라는 사람이. 경찰에 수많은 군경에 쫓겨다니다가 결국 성남 뒷산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해 죽고 그 최후가 결론이 드러났는데 법정에서 자신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을 했다고 우리는 그 법정에서 반드시 선서합니다. 사실대로만 거짓 없이 증언하겠습니다. 바른 증언을 했지만 바른 증언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목숨을 다해 순교당한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유력한 대학 졸업생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여기는 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저 아마존강 유역의 엘카도라고 하는 나라의 부족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들은 이 경비행기가 착륙한 그곳에서 저 멀리 바라보는 아우카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아우카족 그 족장들과 이 부족들이 나와서 활을 쏴서 그 4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다 죽입니다. 피로 얼룩진 언덕. 당시 미국의 신문에서는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대학까지 졸업해서 정말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그런 젊은이들의 죽음이 얼마나 소비적인가 말했지만 그로부터 오랜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우카족의 풍습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풍습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족장이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세례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바로 죽음을 불사하고 뭐 앞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다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중대한 책임이 있죠. 아프리카 케냐에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가 쓴 책 들어 쓰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차노 선교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강원도 그 탄광에서 젊은 나이에 광부로 고된 일을 시작하면서 솔로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한 어른 아저씨와 함께 갱도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아저씨는 예수를 믿는 신자였는데 이복의 젊은이 내 경험상 우린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네. 자네 혹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네. 젊은 청년 안찬호는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수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자기네 인생인데 말이죠. 그날은 이제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믿져봐야 본전 아니요? 예수를 믿고 천당이나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퍼스널 세이비어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참 후에 의식을 깨보니 그는 병원에 있었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아저씨는 죽은 거예요. 그는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일생을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증인의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6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살인 사건이 있었죠. 사형수 고 재봉은 몹시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재수는 물론 간수조차도 그에게 말을 건네는 걸 싫어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는 교도소 소장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서 쓰러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상병으로서 군인 신분이었는데 상사대대장 박중령의 공간병으로 상관의 집에서 머슴처럼 수종들다가 어느 날 부엌에서 신문지에 쌓이는 고기 한 건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식모가 다 보고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집에 있는 군화라든지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없어졌는데
이놈이 도둑놈 아닌가 하고 그는 이 절도범으로 군 교도소에 갇히게 됐고 7개월의 선고를 받고 이제 복역을 합니다. 그는 추록을 하자마자 안가품으로 엉뚱한 신임 대대장 가족 6명을 손도끼로 잔인하게 몰살시켜고 잡혔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전혀 모르던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어느 날 안국선이란 한 서리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살인마 이 고재봉을 면회 신청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으니 읽어보러 가면서 성경을 전해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호기심을 가득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꽂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옥중의 믿음의 용사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크게 변화돼서 감옥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토록 포악했던 사람이 변하게 되자 같은 방에 죄수가 31명인데 대부분 다 예수를 영접했고 그 교도소 안에 한 2,000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무슨 뭐 간정 집회를 했는지 1,8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이제 마침내 사형 집행날이 왔고 그 집행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라는 그 사형 집행관이 고재봉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힘차게 암송했다고 합니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는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뵙게 됐으니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하고 기도린 다음에 그 사형 집행관이 더 할 말 없는가라고 묻자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행관님, 내가 찬송을 부른 동안 총을 쏴주십시오. 그때는 아마 총살령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송 493장을 부르면서 총살을 당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전언합니다. 살인마 고재봉은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치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 담벼락 안에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담벼락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참 목적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기다리고 우리의 선행을 기다리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중대한 일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뭐 글래스고 대학도 명문 대학도 있지만 그 글래스고라는 지역에 존 하퍼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전반기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후반기에 소명을 받아 목사가 됐는데 그는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기가 작은 교회 25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교인이 500명으로 부흥하는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로부터 초빙을 받아 미국에서 집회를 해서 당시 영국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호에 승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지만 그 타이타닉 호가 캐나다 뉴펀틀랜드 섬 근처에 이르렀을 때 큰 빙산과 정면 충돌합니다. 우리 세월호 때 한 300명 이상을 죽었죠. 2207명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고가 있은 후에 여러 해 뒤에 캐나다 몬트리올 해밀턴 집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밤 나는 널판지 하나를 의뢰하고 표류하다가 존 하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무엇인가 의존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청년,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자 그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명장에 옮겨넣기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나는 그분을 다시 뵐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마지막 전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애 최후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남편에게,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평생에 단 한 명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설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는가. 이 좋은 봄철 씨앗이 샘 솟는 것처럼 솟아온 이런 때 우리도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49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누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데오빌러 각해보는 두 번째 책인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설립과 선교의 사명 등을 감당하게 되는 주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에 해당되는 그 헬라 말을 프뉴마라고 하는데, 이런 성령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 무려 70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프리칭을 전도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설교자에게도 절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말주변이 좋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인이 신앙인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그 인격적 체험적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베드로처럼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협소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적 열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의 시기를 묻는 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에 바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제자들,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으실 때 도망치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임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180도 전환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불사하고 서슬퍼런 종교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릅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교회 내 모든 전도기관들이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내 모든 빈자리들을 채워서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도시 한 구석에 살지만 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주변에서부터 열방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이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육체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통성으로 2, 3분간 회개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 우리를 권고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을 권고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차고 넘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의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